6장에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이건데 제 1단계가 총 7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2단계가 과거를 직면하라, 오늘 세 번째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오늘 다뤄야 될 게 6, 7, 8이 뭐냐면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그 다음 마지막에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이제 이거였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이분이 뭐 해라 이제 몇 단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매일매일의 정말 정성을 다한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 없이는 자기 인식의 문제라든지 과거를 직면하라는 건지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이런 거는 또 하나의 명령이나 어떤 당위성밖에 안 돼요. 제가 늘 힘겨웠던 게 평신도 때 목사님들이 뭐 해라,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그런 말 들으면 나도 다 아는데, 그거는 내가 집에서 성경책만 읽어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이 말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들 밑에서 들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를 설명해 줄 줄 알고 끝까지 들었는데 그냥 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늘 끝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었고, 왜냐면 그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물론 나중에 계속 기도,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시는데 자기 인식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조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자기 인식 불가능해요. 과거를 직면하는 문제, 너 어떻게 과거를 직면하지? 통제권을 내려놓아? 지금 뭔가 내 생활에 내 삶을 흔드는 약간의 내가 안정되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조금만 어긋나도, 밸런스가 어긋나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툭툭 찾아오는데 거기다가 내 통제권을 내려놓아. 컨트롤이 안 된다고, 내 상황이. 이거는 거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통제권을 내려놓는다.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 자식, 이런 모든 것에 대해 통제권을 내려놓는다.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라. 이건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면에서 힘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분과 일치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코드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미 다 주신 거에 대한 그 확인이죠, 발견이죠. 이분도 처음에 그랬죠. 성취나 획득이 아니다. 이미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 거라고 했어요. 성령이 도대체 뭘 주셨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또 사역자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실은 성령과 어느 정도로 일치되고 그분한테 받아서, 하늘에서 받아서 이렇게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삶도 사역도 뭐든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힘겹죠. 이 사는 것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아라 했는데 171페이지 이렇게 보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는 장벽을 돌파하는 고통이 수반된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성요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14세기의 그 무명의 저자 무지의 구름, 그래서 여행길에 올랐다 우리가. 그래서 여행길에는 이동과 움직임, 멈춤과 출발, 그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처럼 멈춤과 이동, 그 다음에 우회와 지연. 결국 이 사람들이 우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지연이 있고.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이 여정이 다 포함된다. 다 포함되는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나하고 안 맞으면 다 거부를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안 맞고 내가 싫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실은. 그런데 기도 안에서 그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그 조명을 받으면 힘이 생겨나요. 안에서 주는 힘. 바깥에 뭐가 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나와서 흔들리지 않죠. 밖에서 상황이 막 바꿔져도 상관이 없어. 왜? 내면에.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내갈 사람이 없거든, 안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제 체험적 신앙이라고 할 때 가슴이 뜨겁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체험적 신앙, 내 안에서 이 신성이 얼마나 드러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터져나가는 거죠.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니까 말씀을 외워서가 아니라 저절로 터져나가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돼가지고 내가 그걸 살아가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통이 수반된다. 고통이 수반되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이때까지 내가 구축해온 과거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세계관들이나 이것들이 부서지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스럽죠.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항상 바깥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야. 지금 저 사람 때문에 이래.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이랬던 거를 전부 다 내 안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니까 내 안에서 그걸 발견하니까 아프죠. 아프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다 할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럽다 할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이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 7절에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이 말씀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주지 말고, 전대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는 당위가 아니라 없어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내가 이분이 주로 주장하는 원가족, 과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 무의식 속에 가족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로부터 받은 아픔, 슬픔, 고통, 상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내 개인 무의식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그러니까 길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 이게 다 이제 여행 중에 우리가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길을 떠날 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서 가지고 가지만 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를 발견해가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지팡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주는 말고 주보로 가지지 말고. 이런 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일리는 있죠. 근데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여정에 175페이지 보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자아를 기초로 활동한다는 게 큰 차이다. 여러분 그 그림 보이시죠? 1단계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화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2단계 바로 시작되잖아요. 제자도 이제 훈련받고 봉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 들어가다가 그래서 이제 활동적인 삶, 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전부 다 한가? 근데 저는 이게 한 20년 갔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저는 계속 분리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내가 분리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하나님과 내가 평행선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너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러지? 늘 그리운데 하나님이 그리운데 또 무섭기도 한 거야. 두려움도 있는 거야. 처음에도 평행선이었는데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이게 간극이 줄어들지 않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 내 안에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분이 좋거나 뭔가 삶의 조건이 좀 맞춰졌을 때는 그 기쁨이나 그 즐거움 때문에 뭐 며칠 하다가 또 바닥 걷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계속 이런 업앤다운을 반복하는 삶이어서 벽을 딱 느낀 게 이제 저는 2007 벽은 계속 느꼈지만 치달아서 더 이상 난 살 수 없다라고 느낀 게 2007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라 14처가 있는데 1처가 사형 선고 받으신 제목이 1처 사형 선고 받으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형 선고 받은 게 2007년이었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근데 결국 주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항상 그 사형 선고 받는 게 첫 출발이라고 사형 선고 받고 죽고 그게 끝이 아니고 1처가 사형 선고 받고 2처, 3처, 4처 가다가 결국은 부활하고 새 생명을 경험하는 과정이 우리 모두의 길이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를 해석하고 죽는다면 반드시 새 생명이 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마 내 물리적인 몸을 벗을 때까지 아마 그 삶은 계속 반복되는 나선형으로 이렇게 되겠죠.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고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가 계속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날 죽이겠다고 나서면 너무 힘들고 그렇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는 건 굉장히 감미롭죠. 그리고 또 다시 사는 걸 또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벽을 경험하고 4단계 내적 여정을 걷기 시작해요. 이제 외부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활동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모든 훈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원하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전 제자 훈련, 사역 훈련, 순장과 전도 폭발과 해외 단기 선교와 가족끼리 막 하여튼 다 가고 그것도 부족해 이래도 안 돼? 그래? 그러면은 직장생활 그렇게 서울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예수전도단의 BED 테스트, 독수리 예수 제자 밤에 또 그까지 남편하고 받으러 다니는 극성을 보이면서 했는데 안 돼. 저는 그런 훈련을 한 게 훈련 자체를 하기보다 그렇게 하면 하는 거 내가 뭔가 이렇게 줄어들 줄 알았던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근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적 여정을 걷기 시작한 게 이제 2007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적 여정을 그러면 모든 게 중단되냐? 내적 여정을 걷는 건 걷지만 또 내가 삶에서 주어진 나의 그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뭐 아내로서 뭐 또 교회 사역자로서 또 그대로 하는 거죠. 이게 다 중단될 수는 없고 내적 여정은 내적 여정대로 걸으면서 그 교회 사역과 또 뭐 신학도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공부하고 이런 걸로 됐는데 저로서는 신대원 3년이 아마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서 굉장히 저는 이제 복됐던 것 같고 하여튼 내적 여정은 뭐 지금도 걷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4단계 하다 보면 5단계 때 다시 외적 여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외적 여정과 바깥으로 삶과 3단계 바깥의 삶은 이제 차원이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내가 그냥 했어. 내가 주도적으로. 근데 4단계 이 내적 여정을 지금도 가고 있지만 그러면서 하는 바깥의 활동은 주인이 바뀌어져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쉽죠. 가볍고 재밌고 전혀 결과에 연연히 하지 않으니까. 전에는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불안함이 있어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안 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주로 머리 그 회전이 돌아가는데 좀 더 그거였는데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지. 어디 수련회 와달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렇게도 절대 안 해. 절대 안 하는 게 뭐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가 않아. 왜? 하나님 다 일으키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에 당신이 은혜를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저는 뭐 애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요. 그냥 애들이 뭐 마음 문 열고 잘 듣게 해주세요. 뭐 그냥 하나님 다 하는 일이니까 그게 쉬운 거죠. 걱정을 안 하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히 하지 않으니까 쉽고 그렇죠. 제일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운 게 결과에 대한 연연함,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거잖아요. 또 그게 하나님 안에 내적 여정을 그러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라는 그 어떤 그 말씀의 육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게 그냥 암송 구절이 아니라 이루어졌구나라는 인식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주어져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인식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 하나하나가 계속 인식이 깊은 내적 인식이 되면서 영적 인식으로 자리 박아서 인식이 된다는 거는 산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 강연 A가 B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고 A가 B에 대해서 생각한다 하고 A가 B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거리 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는 거리가 계속 있어. 이 간극이 분리되었다는 망상이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알아. 물론 무한이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안다. 난 그 말씀 알아 했을 때는 이미 A와 B가 전혀 이 객체와 주체 나눠져 있는 거지 아니지. 거리가 분리감이 없는 거야. 하나 돼서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야. 살아가는 거죠. 살 수 있는 힘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단계 외적 여정, 5단계의 외적 여정은 이분이 이랬죠.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자를 기초로 활동한다는 게 큰 차이다. 전에 바깥에 활동하고 이때 바깥에 활동의 차이는, 전에는 완전히 내 그 외적 자아로 산 거라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한다. 믿는 게 아니고 안다고 알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하고 쉽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오하고 깊은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고 내적인 평온과 차분함을 더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 늘 차분하지. 늘 고요하고 평화, 샬롬이 있는 거죠. 샬롬, 늘 이제 내적 여정을 걷고 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뭐랄까 바로미터랄까 사인이랄까 이렇다 그러면 평온한가요? 고요한가? 늘 기쁘고 들뜨고 즐거움이 있냐보다는 그 하나님의 큰 두 가지 성품이신 자유와 사랑, 그 자유와 사랑에 기반한 나, 그 자유에서 오는 평안함, 그 사랑에서 오는 그 안정감, 그리고 고요함. 바깥에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내적인 깊은 인식 때문에 그죠. 고요함이 있는 거죠. 고요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죠? 온전한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 제가 토요일날 제가 그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이 두려움에 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나와 있다는데 성경에.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서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 사람은 하도 있더라고. 하도 있던데 두려움도, 저는 두려움이었거든요. 두려움과 불안인데, 근데 예수님이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가 실천 가능성도 없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한테 온전해져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는 듣기 좋아라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계속 두려워. 그렇지. 그럼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면은 두려움이 이제 저절로 나가는 거지. 두려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죠. 빛이 오면 어둠이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자를 기초로 활동한다.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서 그 누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자양,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희락과 합평. 그것이 저절로 자라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 마구 자라나는 거야. 마구 자라나서 나오지 마 이렇게 해도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 막 우리는 막 하나님 절제 막 열매가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신성을 계속 경험하면 할수록 그 신성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었구나.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과 양성과 지혜가 뭐 하나 부족할 것도 없이 계속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막아도 나온다는 그런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경한 상황.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 이런 자아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죠. 편안하고 고요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화목하고 샬롬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일이 어려워서 지금 우리가 힘든 게 아니거든요. 관계가 다 어려워서 어려운 거잖아요.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기 때문에 다 샬롬하고 다 사랑하는 이런 데서 일하면 뭐 일이 재밌지 뭐. 일이 많고 뭐 그거 어렵고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나는 기도해서 그럼 난 그렇게 된 다른 사람들은 안 돼 있으면 상관없어요. 되게 돼요. 그러니까
176페이지. 4시간이 끝나라고. 신앙의 장벽, 삶의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 우리가 벽이 있다. 일생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벽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다.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기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저는 성화와 영화와 우리가 정화의 과정과 조명의 과정과 일치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나 하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으로 알지 못하고 이걸 자꾸 벗어나게 하고 없애줘서 나는 안정된 길을 가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인을 잘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 안에 어떤 끄달림이 생겨났다. 어떤 정서, 어떤 감정이 막 폭발할 것 같다. 머리 뚜껑이 열렸다. 주로 정서예요. 생각과 감정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감정이 또 올라오고 이런 감정이 막 가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와서 주로 우리가 이런 건데 이거는 미수가 네가 여기서 약하거든. 내가 너를 여기서 치유해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초대장.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 안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자료는 매일 주어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있을 때 여기서 감정이 편안하지 않은 뭔가 올라오는 거지. 요거는 저희 때 다뤄야 되는 거구나. 바로 기도할 상황이 아니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서 또 하나님하고 또 정리하고. 그렇다고 이제 뭐 한 번에 단박에 끝나지 않지만 이게 뿌리가 깊은 경우에는 오래 있다면 하면 다 지나가요. 저는 그럴 때 쾌감을 느끼거든요. 지나간다는 게 느껴져요. 지나가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몇 달 뒤에 탁 펼쳐질 때 그것을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게 됐을 때 이거는 넘어갔구나 하는 걸 이제 내적으로 제가 아는 거죠. 끝났냐? 아니 또 있죠. 또 계속 있으면 이제 또 그걸 또 다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벽이라는 게 외부적으로 뭔가 상황이나 어떤 사람으로 왔다기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온 나의 정서적 반응. 이분이 지금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이잖아요. 그런 걸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이게 끄달리고 그 사람은 무슨 말하고 갔는데 내가 그 말 때문에 계속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가 말한 그 말이 묵상이 되고 내 감정이 뭔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내가 막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81페이지에 보면 십자가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시키시고 비우시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없애버리신다. 그래서 전 삶을 통해서 축적된 모든 애착들과 나쁜 습관,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애착 집착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천만이죠.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습관과 모든 애착과 집착이 온전히 가서 내가 구축해낸 그 모든 세계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패러다임이 한꺼번에 제거되지 않겠죠. 일생을 통해 간다니까요. 일생을 통해서. 그래서 성화, 영화, 죽는 순간에 온전한 영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속 가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면 내 세계관 대신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저벅저벅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속 구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세계관이 나가는 거죠.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제가 늘 그러거든요. 전쟁과 같은 싸움을 싸웠다. 제가 초기에 육아 막 이런 거 하면서 싸웠는데 결국은 세계관과 세계관이 싸우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 내 세계관이 늘 옳은 거야. 네가 바꿔. 네가 변해야 돼. 전부 내 기준, 내 잣대. 그 판단과 그 갈등의 그 원이 전부 내 기준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네 눈에 그 들보 그걸 빼야지. 그제서야 형제의 티도 네가 눈을 잘 보고서 해줄 수 있어 라고 보는 거죠. 지금 내가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티인지 뭔지 그걸 판단할 지혜 그런 것도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들과 습관들 이게 너무 뿌리 깊어요. 끝이 안 보일 정도죠. 계속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지. 난 그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수준으로는 안 돼요. 근데 표면의 동의로서는 안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래서 정화와 조명이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정화가 좀 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러움이 여기에 먼지가 가득 있었어. 그때는 조명을 해도 뭐 몰라. 뭐 근데 이제 나갔어. 이게 먼지들이 틈에 나가고 보니까 좀 줄어들었거든. 그러니까 조명을 딱 하니까 더 잘 보이는 게 이게 전에보다 더 잘 보여.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또 나가고 나게 이제 진짜 뭐 더 보이는 거지. 얘가 갈수록 세상에. 그래서 나에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알지도 못한 것들이 드러나죠. 드러나면서 없어지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바깥으로는 이제 일단 뭐 가정이 평안해지고 샬롬이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관계가 쉬워진다는 거. 저는 제일 좋았던 경우는 누굴 만나도 관계가 쉬워진다는. 누굴 만나도 친구가 되는구나. 이거 나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내 눈에 그게 제일 이거 보는 거 십자가의 성료하니 아까 영혼의 어두운 밤 내가 어디 지점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솔직히 우리가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진짜 이때는 신뢰가 필요한 거죠. 정말 그분 이때까지 내가 그분을 알아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신뢰 이런 것 때문에 그 기도에서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기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지. 그렇죠. 그게 없으면 이 여정은 정말 어렵죠. 183페이지 보면 감각의 어두운 밤과 정신의 어두운 밤 나오는데 감각의 어두운 밤은 오히려 초기에 겪는 거라면 정신의 어두운 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 우리한테 주신 이 지정의 우리가 지금 저도 지정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책 읽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정의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왜 세계관이 지금 하나님 나라 대신 내 세계관이 막 구축해 있으니까. 그래서 판단도 바른 판단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사랑도 애착이 있는 집착이 있는 어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집착이 섞여져 있는 사랑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이 갈수록 이제 정결함 받는 거죠. 정화가 돼서 지정의가 하나님이 처음에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은 우리 안에 그대로 형상이 있지만 모양은 다 어그러져 있잖아요. 지정의가 다 어그러져 있어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그러져 있거든. 근데 이 어두운 밤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양 라이크니스 폼은 여전히 있어. 그 폼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다 보면 라이크니스가 회복이 된다. 그 지정의가 바른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지정의 그 라이크니스까지 회복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신의 성품이 참여한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경지로 가게 되는 거죠.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더 비참하고 어둡고 극심한 고통의 단계로 내려져 침잠한다. 영혼이 어두워질수록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빛은 더 밝게 순결하게 빛난다. 194페이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연합은 물론 이제 최종적인 연합은 그때 이루는 거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분리감이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분리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침묵 수업의 1장 제목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망상. 그게 우리는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근데 이제 그 망상이 자리를 감춰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췄는지 먼저 감추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라는 깊은 인식이 이제 생겨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인식. 그래서 바깥의 상황이 흔들려도 내 안정감이 무너지는 같은 불안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나에 대한 어떤 평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칭찬이 없어도 그 사람이 인정이 없어도 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내 자신이 깊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외부로 내가 잘못하는 거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왜 저러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판단. 그러니까 그 행복의 정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놓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존과 안정, 그 다음에 뭐죠?
뭐지? 순종 뭐 아니죠? 행복 뭐지? 우리 다 까먹었지. 6가지인데 생각한 통제와 하여튼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 전에는 그것들이 내 행복을 받쳐주는 걸로 딱 그게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되고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상실, 그죠? 근데 이제 기독교의 핵심은 죽음을 거쳐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잘 아는데 실제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과정이 이런 거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6페이지 보면 몇 가지 방어막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제 우리가 계속 진리를 알아가면 더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을 막는 방어막이 있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현실을 부정하거나 이걸 책소시키고 책임 전가. 제일 제가 유능한 책임 전가. 쟤 때문에 그랬어. 상황이 이랬어. 뭐 어때서 책임 전가. 자책 아니면 자책, 합리화. 주의를 분산시키고 저때 이게 이제 주로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이런 거 잘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했는데 전비수희가 이런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걸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전해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냐 안 나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화가 나면 내 안에 있는 거고 화가 안 나면 내 안에 없는 거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예하고 아니하면 되거든요. 누가 그랬대던데 그랬어? 근데 나 안 그랬어. 그럼 끝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났을 때 그래? 점심 너 돈 좋아하잖아. 맞아 돈 좋아해. 이러면 끝이야. 그냥 인정하고 좋아하거든. 근데 돈 좋아했더니 내가 언제? 너 봤냐?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지. 이러면 그건 나 안에 그 요소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면 끝인데 거기서 더 나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뭐라 하죠? 악에서 나가는 거라 그랬어. 나를 변호하고 부정하는 거지. 나 안에 그거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발견한 거야. 쟤 돈 좋아해.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거든, 실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는 이유는 내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야. 자기한테 없는 게 어떻게 잘 보여. 그게 투사죠. 그거. 하는 거고, 210페이지 슬픔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방법. 그래서 220페이지에 고난과 죽음이 부활과 변화를 가져오다. 이건 진짜 너무 고난과 죽음. 정서의 끄달림. 저는 주로 정서의 끄달림을 보는데 정서의 끄달림. 여러분들이 주로 왜 스트레스를 받냐? 생각을 계속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부활과 변화의 삶으로 내가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활과 변화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 따라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진짜 죽음을 통해서 온다. 진짜 죽는 척하는 거 말고 진짜 죽는 거.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높은 영적 훈련은 매일 기도 안식. 여기 지금 6, 7, 8의 키는 8장이죠. 기도와 안식. 중간에 열어가지고 땡큐. 기도 안식이에요. 초기에 이제 지금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건 제 별명이 기성전 기도거든요. 주제가 뭔 걸로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 끝은 기도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맨날 그래. 목사님 말씀은 늘 똑같은 것 같거든. 종착지가 늘 똑같아. 근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다행이다. 늘 똑같은 말 해도 안 지겨워서. 근데 왜냐면 이제 삶이 상황이 바뀌니까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제 새로운 다른 부분에서 자기를 터치해 오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게 지나침이 없고 침묵 마찬가지. 영성생활의 핵심은 침묵이에요. 내가 얼마나 깊이 침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 그리고 외부적인 침묵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을 안 하는 침묵뿐만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의 힘을 자꾸 얕보시면 안 돼요. 그냥 깊이 이렇게 끄달리는 생각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생각도 놔두지 마세요.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루터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이거든요. 루터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왔다 갔다 새처럼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그대로, 집은 아예 그렇게 해두면 안 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할 때도 그게 좋은 생각이라도 주님 하면서 그냥 돌아가서 침묵으로 계속 들어가시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에서도. 왜냐하면 일상에서 계속 생각에, 죄송합니다, 좀 말을 심하게 해서 놀아가다가 계속 생각하는 대로 다 펼쳐졌다가 기도한다고 가만히 앉으면 그때 기도가 갑자기 그렇게 잘 될 리가 있나요? 똑같은 의식인데. 그러니까 미리 먼저 15시간, 6시간 동안도 계속 우리가 이 의식하는 동물,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계속 정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차원에서. 주님, 자유, 사랑, 아버지, 아빠 하든지 계속 돌아가는 훈련. 내 내면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는 훈련을 해서 훈련을 하고 번제의식 제가 말씀 때 번제의식을 드리듯이 정성을 다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럴 때 1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앉기로 한 그 1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거. 그래서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뭐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기도가 된 것, 그런 건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앉는 거예요. 앉다 보면 이제 성령님과 이제 안테나가 맞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가는 거죠. 글을 못 써서 그런데 나중에는 딱 하나 쓰고 싶은 책에는 기도가 제일 쉬웠다, 뭐 이런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정말 기도가 저절로니까. 왜냐면 이제 존재 차원에서 기도가 되어지니까 꼭 기도하려고 앉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가 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큼 매일 기도 안식.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을 떼라. 왜 이렇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 안 하니까 바쁜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정말 계속 일 해결하려고 다 가니까 바쁜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기도를 침묵을 깊이 하고 딱딱 나면 질서가 다 잡혀. 그래서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지금 이거는 해도 되겠고 내일 이건 해도 되겠다. 이게 계속 선명해지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경험해지면 이게 경험이 되어버리면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맞춰지는데 기도를 습관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없다는 쪽에 어떤 사람 죽을 시간도 없다고. 죽을 시간 그거 왜 사냐 죽을 시간. 내가 그 시간을 내서 계속 앉아야 내가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바쁘고 뭘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계속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분별은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일생을 바쁜 거지. 그냥 일생을 바쁜. 기도할 시간을 내면 하루에 2시간도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시간 자꾸 또 남지. 오히려 남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영혼의 질서라는 거 하다 보면 지정이가 이미 왜곡되어 있는데 그것만 자꾸 맞춰가지고 가다 보니까 더 어지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더 우선이다. 거기다 하다 보면 지정이가 맞춰지고 왜곡된 인식도 바로 잡혀지고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에 최초점을 두라. 그리고 멈춤. 이분이 이제 그 성무일도를 좀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10분, 5분 정도를 멈추고 그분께 무슨 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앉지 말고 그분과 집중해서 앉을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한 시간을 내라라고 돼 있거든요. 5분 동안 그냥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침묵하는 거죠. 침묵하고 앉아요. 또 이제 일하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안 되는 지점이 오는데 기도하는 것과 활동이 전혀 분리가 안 되는 지점이 오죠. 왜냐하면 기도가 존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지만 그때까지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도가 덜 됐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느낌인데 이게 또 느낌인데, 그럴 때는 전에 한참 기도할 때 2016, 17 16, 17 그때는 5시간도 앉아있었어요. 아무도 5시간 동안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도 신기한 거는 그 다음날에도 앉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앉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지. 너무 신기하게도. 아무런 손에 집히는 것도 없고 통찰도 안 생기고 아무것도 없는 시점이. 근데도 앉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나는 표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게 의식이 안 되지만 이 잠재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그 침묵이신 그분과 함께 있는 데서 오는 뭔가를
무의식은 잠재의식은 내가 알았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표면의식은 안 떠올랐지만 계속 앉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어서 계속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침묵으로, 더 깊은 침묵으로, 더 깊은 침묵으로 가고 15, 16, 17이 아마 기도의 피크였던 것 같아. 신대원 때는 이제 시행착오가 이렇게 헤맸고 그 대학원 했을 때도 헤맸던 것 같은데 16, 17, 15, 16, 17이 아마 또 했던 것 같고 18에 또 뭐 그랬는데 기도가 쉽다 이제 이렇게 느낀 게 이제 뭐 19년 쉽다 저절로 되는구나 뭐 이런 거 그건 제 개인 경험이에요. 제 개인 경험 영적인 여건 다 달라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건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단지 저의 경험으로 그리고 많은 신비가들과 영적 교부들의 책에서 보면 기도다 침묵이다 그분과 앉아 있어라 이거예요. 이거 그분과 앉아 있다. 내가 그분과 앉아 있다는 거를 알아채냐 못하냐 상관없어요. 그분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있는 거다. 기도는 그분과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분 그러니까 활동을 멈추고 매일 기도를 실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다 보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점점 파쇄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거는 성스러운 거다 세속된 거다 세상적인 거다 교회 뭐 하는 기밥 내고 24시간 내 안에서 모든 이분 전체가 이 하나님의 정원이구나 이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정원이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어내신 이 모든 자녀들 이 사람들 어떻게 친구로 잘 살아가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춤 집중 침묵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 멈춤 집중 12시다 여기까지